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규석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좌 앞에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과 혼란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전반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참된 이 땅 가운데 화해와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행정의 중심이 아닌 진리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시정과 교육,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소외와 이웃을 섬기며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세종 꿈의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2025년 한 해 대표 목사님께서 연구년을 보내시는 이 시기에 목사님의 심령과 건강, 비전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충만한 교제가 임하게 하소서. 남은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며 각 부서와 사역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와 헌신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쁨과 열정으로 섬기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소서.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각자의 사정 속에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공급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지키시
땅에 충만한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위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비견할 것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주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나보다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고 늘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물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한
우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산대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에게 부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우리 사정을 찬양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노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늘 의지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 앞이 막히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역전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바로 역전되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고난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시련과 아픔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은 어린이이지 않습니까? 몸은 쇠하여 가나 마음은 늘 젊은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기쁜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은 들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함께 읽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너무 많이 애씁니다. 조금 덜 애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고생이 많고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단골이거든요. 거기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갔더니 아이들이 줄을 교복을 입고 쫙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다 그 카페인 음료가 하나씩 들려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학생들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학생들 케어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실 지난 제가 한 양육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방목해서 키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잘 기억하고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길래 열심히 또 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공부하거나 학습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원리, 이 문제를 풀어내는 원칙을 우리가 잘 익히고 이것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한 분들 많으시죠?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또 그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만약 수학을 풀 때에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몇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틀어져서 나오거나 변형이 되어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틀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접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실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올바른 진단과 대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해석하고 하나님 백성의 원칙,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주님 말씀하신 그 백성의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적 원칙에 대하여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고라 그리고 그와 함께 당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우리 지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바네아, 즉 가나안 땅의 초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시험이 들었어요. 이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막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절망감, 실망감,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러한 마음들이 막 싹트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걸 놓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권력을 쟁취하려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하여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위기, 정말 민족이 말살될 수 있었던 큰 사건과 문제를 겨우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도로 막아내고 이 위기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문제, 또 다시 지치게 하는 이 인생의 상황이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또 다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문제가 정말 넓은 바다에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처럼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넘기면 이 상황이 생기고, 이거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생기고, 엎친 데 또 덮쳐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힘을 내라고 하는데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보니까 그 자동차 사고 다루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특히 초보들이 결정적으로 사고가 커지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눈을 감는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활짝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커 보여도 더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도저히 내가 힘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 밀어주시고 주님 당겨주시는 은혜로 그 상황 반드시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 승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면 그 걸음마다, 또다시 걸어내는 그 걸음마다 진짜 과연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었구나, 이걸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영적 원칙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당을 지어서 반역한 무리의 중심에는 고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이 성막 안에서 모세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가까이에서 아주 밀접하게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고라가 왜 반역하게 되었는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그와 그를 도와야 했던 레위 지파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교의식. 근데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와 함께 무리를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장자의 그 영향력을 잃었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 지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비교하면서. 그런 이들이 모여서 지금 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뭉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그걸 이렇게 지목합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그 레위 지파 고라를 비롯한 그 무리들은 자기가 지금 맡은 이 일들과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며 불만을 가지고 반역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막에서 그 귀한 일을, 그 섬기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까이 했으니 사실 그들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적이었겠죠. 처음 그 성막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이 사역들을 돕고 함께 할 때에, 야,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이렇게 은혜 주시나? 내가 뭐라고 이런 섬김을 행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당연해지고 그 은혜가 권리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딱딱한 굳은 땅, 묵은 땅으로 변해가게 되면서 은혜, 감사, 자기 위에 있는 아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모세,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탈선해서 감정대로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원망은 부족함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불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시대에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없는 것, 부족한 것, 덜한 것, 결핍된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그렇게 비교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유혹거리로 그 미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 없는 것 같은 마음, 그것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세상의 우상, 그 환경과 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셔서 은혜의 시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목하고 바라볼수록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송경민 목사님 책을 봤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물이 있어 행복한 사람은 재물이 사라지면 불행합니다. 인기가 행복인 사람은 인기가 사라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간단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만족하는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주목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비교의식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쟁취하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아 그게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 여기서 멈추고 마치 내 인생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망할 것 같아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서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도저히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걸 알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9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글로리 채플 교회에 전투기 조종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훈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훈련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는 선발 후에 수년 동안 고강도 훈련을 계속 진행한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2배, 3배, 5배의 속도가 날 때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뇌로 가는 이 피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 훈련이 안 되면 기절한대요. 그래서 하는 운동이 G 테스트라고 중력 가속도 내성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그 네모난 통에 이 파일럿들이 들어가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기서 막 호흡하는 훈련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훈련하냐면 중력이 올라가도 숨을 트는 법을 이 훈련을 한답니다. 끊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리고 점점 강해져가는 그 중력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막막한 상황, 빨리 내가 저 자리, 기도의 응답, 이 간절함이 응답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세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훈련시키세요? 거기서 숨 트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서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인생의 중력을 높여가시면서 단단하게 하시고 뿌리 깊은 성도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 대한 원망,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커져갈 때에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영적 싱크홀을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싱크홀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다 아시죠? 이 속에서는 계속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에서는 도로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버틸 힘이 없어서 딱 무너지는 순간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남보다 비교하여 얻은 것으로, 취한 것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쌓아놓은 인생의 바벨탑과 인생 창고를 보면서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로 그치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침식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감사 다 쓸려가고, 진짜 만족 다 쓸려가고 있고, 그러다가 내 감정선이 버틸 수 있는 그게 딱 무너지면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시되 하나님 존재가 복임을 기억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비교로부터 얻은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외부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행복과 참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때 충분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아삽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이 고라를 따르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을 만났을 때에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 무리가 반응했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이 비교의식과 불만과 반역의 사태가 진짜 이 근원,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지금 막 반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 분명히 거기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가나안이나 그 어디나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고 내가 좋으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온 천하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건 이미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취하면 그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판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쩌면 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라보다 모세가 더 유리했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지킨 것은, 모세는 이미 자기의 희망이 이 짧은 인생에서 한 자리 하는 왕이 되어지는 게 그의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했던 시편 90편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는 인생이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그 금방 끝날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한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이미 그게 희망의 근거가 그에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의 희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탑 리더십에 있었으면서도 왕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아예 소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을 경험했지만 왜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지킬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희망의 판 자체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가난하고 핍박을 받아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작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희망의 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낸 겁니다. 희망의 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이 땅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비교하고 속상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없는 것만 쫓아가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와 만족으로부터 희망의 축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옮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십시다. 사람들의 인정을 취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판은 영원한 영생의 그때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좌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므로 내 속에 있는 고라가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으로 충동할 때에 넉넉히 이기는 그 원칙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원칙 두 번째는 능력의 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터, 참된 능력의 터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고라 일당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속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는구나, 고라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쪽에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역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는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거대한 혼돈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과 힘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설득하려고 했다면 그날의 혼돈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위기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푸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발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승리의 핵심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고라의 무리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인생을 침범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걸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풀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를 막아선 문제의 철문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그 열쇠가 철문만큼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작고 단순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열쇠를 꽂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문은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붙들어 그 주님 명하신 대로 꽂고 돌리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고 주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모세도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라의 일당은 땅이 삼켰고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비웃는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비웃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반전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능력의 기준을 연약한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댈 사람에게도 두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 수 있는 세상의 우상에게도 두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모든 능력의 소망과 근거와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 고라처럼 내가 주장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고집 부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배경에 묶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묶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묶일수록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단단하게 묶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심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는데 더 이탈할 때가 있어요. 장사 잘 돼서 주일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안심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능력의 터인 기도의 터,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묶인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드러나려면 먼저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터, 능력의 터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집도 깨트리시고 나의 방법도 깨트리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깨트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일하시는 보배가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끊이지 않고 파도처럼 쳐오는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내 힘으로 정복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순례하며 통과하는 곳입니다. 다시 하나님 손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분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목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감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희망의 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충만하게 됩니다. 능력의 터를 지켜야 됩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시즌의 인생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나의 주님께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끝까지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걸으라, 좁은 길을 걸으라. 승리의 주
항상 맡겨드리라.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내어놓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버티고 또 견디고 그랬더니 또 문제가 닥치는 마치 모세의 상황 같은 그런 환경과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희망의 판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주님께 하늘에 두고 끝까지 믿음의 터를 지켜내어서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삶의 고백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한 간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이 승리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승리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5월호가 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이번 주도 우리 아침 묵상, 오늘의 아침 묵상 계속되어지니까 하루의 은혜 공급 받으시면서 매일의 만나 드시고 충전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림랜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밖에 우리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꿈의 어린이 및 전도 대상 친구들 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 프로그램은 부서 참석 예배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부터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부르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희망의 판을 바꾸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한 능력의 터, 기도의 터를 지키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세종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